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것. 5가지가 나오는데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의 평화, 화평도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오래 살고 장수와 건강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수와 건강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 혁명의 때 보호를 받는 모든 것도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잠언 3장에서요. 지혜를 얻고 지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5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그는 길에서 안전하게 다닐 것입니다. 잠언 3장 23절을 보죠. 그리하면 네가 네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온갖 마귀에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죠. 그리고 누워서 쉴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누워서 있을 때 누가 나를 죽여 오지 않을까? 내가 또 자다가 죽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 보장을 받는다 이것이요.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아주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죠. 거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네가 누울 것이요 네 잠은 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재앙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앙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럴 때는 일단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도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 덫에 걸린도다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재앙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재앙의 덫에서 피하는 길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재앙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잠언에서 어떤 경우에 가증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가증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첫째는 매매 행위에서 속이는 사람들, 아주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매매행에서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들. 잠언 11장 1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고 했어요. 저울을 미세하게 속이는 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 넘어가죠.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언 20장 23절을 봅니다. 상이한 저울 주는 주께 가증한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장사꾼들이 특히 물건을 거래할 때 속이는 거 아주 가증한 짓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건 믿져서 파는 겁니다. 믿져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왜 장사라고 앉았느냐고요. 그 삭발과 거짓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상해가지고 떠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처분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상했는데 이게 익혀서 먹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게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믿져서 팝니다. 이게 다 통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또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 악한 마음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잠언 21장 27절을 보죠. 거짓 증인은 패망할 것이나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할. 자, 그 위에 참 27절.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그랬어요.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인의 희생제가 가증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를 받아주시겠는가? 안 받아주시죠. 오히려 저주를 내리셔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요. 그리고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세요. 잠언 24장 9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가증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너무나도 많이 잘해요. 너무나도 잘해요. 잠언 12장 22절을 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라 했어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배교한 교회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의 생각들과 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악인의 생각들과 길들. 잠언 15장 9절 26절을 보지요. 잠언 15장 9절 26절.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악인의 말들하고 순수한 자들의 말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악인들끼리 어울려요.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어울려요.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쟁이끼리 어울려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어울려요.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자,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이 모여요. 또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유유상종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수다시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또 뭐예요? 말공장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그런 사람들로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말공장을 또 이제 지어내는지 잘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 잠언 16장 5절을 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얘기를 했습니다.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잠언 6장의 17절을 보지요. 야,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리는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리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계획들,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런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에요. 또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한번 보죠. 우선 악인은 잠언 4장 14절을 봅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4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16절하고 17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인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속이 편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자신을 분리시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들어서지 말며 다니지 말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이거예요.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몸단속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계략을 꾸미는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것 자체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되는 길을 피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 근처로 걸어다녔어도 근처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그렇게 보이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또 돌아선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데는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똥물 근처에 가면은 똥물이 튀어요. 꾸정물 근처에 가면 꾸정물이 튀어요. 마찬가지로 악한 계략을 들끓는 근처에 가면은 그 계략들의 올가미를 씌우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두 번째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라고 그랬고,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라고 그랬고, 네 발이 가는 길을 살피라고 했어요. 네 가는 길을 살피라고 했어요.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고 그랬어요. 잘하나 우러나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신약과 구약에서 신구약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지켜야 돼요.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교훈은 세대적으로 구분이 없어요. 어느 시대나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네 가지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지. 첫째는 교만을 버려야 되고, 거만을 버려야 되고, 악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입을 갖다가 미워해야 돼요. 교만과 거만과 악과 사악한 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식이 있는데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자, 잠언 4장 1절을 보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하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노니 나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으뜸가는 것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네가 지혜를 품을 때 그것이 네게 존귀를 가져다 주리라. 지혜가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씌우며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길이라고 했어요. 장수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귀를 기울이면 장수한다 이거예요. 지혜를 멸시하면 생명이 짧아져요. 생명이 짧아진다 이거지.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의 초대에 응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잔치에 응한다 이것이에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성을 얻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것이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훈계를 받아들이는데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것이죠. 의로운 자에게 적용되는 3가지가 있어요. 의로운 자에게. 잠언 1장의 28절을 보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달려있는 가지의 지체로서 의로운 구약 성도는 번성하게 될 가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번성하게 될 가지. 자, 그 다음에 잠언 31장을 요약한 건데요. 현숙한 여인인데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사악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가식을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위대한 남자가 탄생하려면 위대한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내조자가 훌륭해야 남자가 훌륭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 잠언 31장의 그 대표적인 예예요. 남편도 높임을 받고 가족들도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경건한 어머니와 경건한 아내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잠언 12장 4절을 보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8장 22절을 보죠.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14절 보세요. 19장 14절에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그랬습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 거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장가를 잘 들어야 돼요. 여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에게는 신중하고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어깨를 할 수가 없어요. 의와 불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반드시 믿음 안에서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사역을 하게 만약에 재혼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믿는 자하고 재혼을 하라 이것이. 우리는 아내의 영적인 분별력이 뚜렷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무쪼록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